우리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대한 절기를 세 가지로 그렇게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부터 쭉 보시면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이야기하셨고, 25장에 가면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일곱째 날 쉼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노동하지 말고 쉬라는 날이고요. 안식년은 일곱 번째 해 땅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경작을 하지 말고 땅을 쉬게 하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희년은 7년씩 7번 해가 지나가 49년 후에 50년째 되던 해에 이제는 자유를 주는 그런 절기입니다. 종되었던 자들 돌려보내고 그동안에 모았던 재산들 다시 주인들에게 다 돌려보내는 그런 자유의 절기가 희년입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이라든가 매일 쉬지 않고 일하는 종, 또 빚을 진 채무자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쉬니까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 또 채권자들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하루에 소득을 포기해야 됩니다. 안식년을 지키면 1년의 소득을 포기해야 됩니다. 희년을 지키면 50년 동안 모아왔던 그런 재산들 또 종들을 다 원위치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기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은 잘 지켜졌는데 안식년과 희년은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은 예수님 때까지 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주일로 바꿔서 지키고 있고, 그렇지만 안식년이나 희년은 지켰다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없습니다. 갈수록 희미해지고 오늘날에도 그것을 지키고 있는 종교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안식년과 희년이 왜 이렇게 지켜지지 않고 위야무야 됐을까? 이것은 부담을 가진 자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담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니까 살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포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낮춰주시고 인정해 주셔서 이 절기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목적은 알고 있고 취지는 알고 있고 당위성도 있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자신이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신앙인이 성숙을 위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포기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포기라는 강을 건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지 않으면 성숙으로 나갈 수가 없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 포기하지 못해서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태도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성숙하고 행복하고 우리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 절기 중에 안식일은 아주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전수가 됐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안식일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이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늘 논쟁거리가 됐고 이게 부딪히는 갈등의 요인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또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접촉을 피해야 될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또한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늘 접촉을 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눈총을 샀습니다. 정결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들의 눈밖에 났습니다. 안식일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의 입장에서 율법을 갖고 보면 예수님은 당대에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고 심한 경우에는 마땅히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걸려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환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들어가셨더니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왔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시킨 거죠. 그래서 옳은 거다 이야기하면 율법을 어긴 죄로 고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행적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실지, 어떤 행동을 하실지 이미 그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그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손을 내밀라 하시면서 그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행동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들 하듯이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옆에서 두 눈 뜨고 고발하려고 하고 낭패를 보게 하려고 하고 나면 죄인으로 몰려는 그런 수작을 부리는 인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꺼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 꺼리낌이 없으셨을까? 당신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무시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조항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율법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정신을 뭘로 보셨냐면 사랑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온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율법 해석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도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풀 때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옥죄고 낭패를 보게 하고 멸망길로 가려고 주신 말씀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멋지게 살라는 그런 말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은혜도 된다, 위로도 되고 소망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으로 적용했습니다.
지금 병자가 아파갖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안식일날 병 고치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다시 이 아픔에서 노인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 안식일날 문자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웃사랑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고통 중에 있는 그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 실천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도 없고 유익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건 받으실 만한 예배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예물 그냥 두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올려드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1시간 나와서 형식적으로 앉아있다 가는 그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또 주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땀을 흘리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자신도 마음의 만족이 있고 그것에 대한 열매들이 사회와 공동체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자기 낫내려고 사랑도 없는 마음 가지고 형식적으로 하는 일들이 거창할지 몰라도 화려할지 몰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그들이 정해놓은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 같았지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살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비판을 받고 그들에게 때로는 수모를 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닮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시선, 사랑의 손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실천하기 쉬운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모쪼록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시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듯이 그런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의 시선을 따뜻한 사랑의 시선으로 손길을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만드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을 어기면서도 꺼리낌이 없었던 이유 또한 유대 지도자들이 지적과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으셨던 이유의 또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안식일에 웅덩이에 양이 빠져 있으면 구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그것은 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하물며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그것을 왜 도와주지 않냐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 예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사람이 양보다 못한 것 못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보다 못하게 여김받는 것, 그거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율법의 조항에 의해서 희생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양보다도 못한 취급받고 재물보다도 못한 취급받고 율법의 그 사소한 조항 때문에 그 생명을 이렇게 고통 중에 놔두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것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까?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제단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는 생명의 가치를 증거하는 제단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왜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 영혼에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으면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들이셨을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증거하는 제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가, 감격적인 그런 마음들 가지시고요. 내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과 맞바꿀 정도의 귀한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사랑받았음에 감사하고 생명의 고귀함을 알고 자신감을 가지고 또 멋진 인생 살겠다고 다짐하게 된다면 사순절 잘 보내는 것이고요. 또 금년 사순절에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또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주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가치 있게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이것 때문에 자신도 귀한 존재이고 다른 사람들도 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로마서 14장 15절에 근거해서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 성경은 하나님 만드신 이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라는 이 말 속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앙인들의 정말 당연한 태도이고 또 합당한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늘 또 결단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죠. 제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람의 존귀함,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 챙기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셨던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살리려는데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없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받으시면서도 그렇게 걸어가신 길,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가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인정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 그러한 일들이 드러나도록 노력할 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고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큽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바라보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생명의 가치를 확실히 또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가치는 그 어느 것과도 맞바꿀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안식일 논쟁을 통해 예수님께 배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또한 신앙과 삶에 잘 배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에 잘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우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 일어나고 있고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 국민들을 죽이는 일들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반목하고 누군가와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함부로 취급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것 바라보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혀를 끌끌 찰 때도 있지만 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도 사랑하지 못하고 싸우고 살고 미워하고 살고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생명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말과 태도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무언가를 바라볼 때 정말 자기는 모두가 다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아야지만이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말씀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며 살면 세상은 많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선택들을 하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한 우리가 좀 사랑하며 살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해나가면 세상은 훨씬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것이 또 사회에 좋게 기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1000명 정도의 노동자가 매년 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한 3명꼴 정도가 노동의 현장에서 죽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OECD 국가에 비해서도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들이 안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도 있고 안전한 일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 투자들을 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생명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3명 정도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금년 1월 국회를 이제 통과를 했죠. 이제 어떤 그런 노동자들의 그런 산업재해가 일어나 생명을 잃게 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이제 처벌을 한다는 그런 법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많이 후퇴가 됐습니다.
5인 이하는 제외가 됐고 50인 이하의 사업장은 이제 3년간 유예가 됐죠. 근데 실은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은 50인 미만의 기업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생명들이 무수히 죽어가는데 거기에도 결국은 손을 대지 않은 것입니다.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이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것입니다. 뭐 세상이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의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보다 재물이 가치 있다고 믿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이윤이 더 중요하다고 믿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보다 이윤이 중요하고 생명보다 경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신앙의 입장에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다른 것들보다 가치가 떨어지고 함부로 취급받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도자들을 잘 뽑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세상으로 파송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법들이 걸려 있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더 서로 함께 살자라는 그런 법들은 계속 논리에서 경제 논리에 밀려서 계속 파기되는 일들이 무진장 많이 있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들이죠. 기도해야 되고 또 노력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법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법을 한 가지만 우리가 세워놔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법에 대한 부분,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셨고 그 고통에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것을 본 유대 지도자들은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려 하고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한편에서는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며 사는 것,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사는 것이 실질적으로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로 자신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오는 일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사람들이 자신의 것에 피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손해가 난다고 생각하면 옳고 그름을 별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핍박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애굽 왕이 이스라엘 가정에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2명의 산파들에게 이렇게 밀명을 내리죠. 근데 여자분들의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그러니까 익명으로 처리해도 되는데 이분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 산파라는 직업이 그렇게 존귀한 직업 아닙니다. 근데 사람을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에 이 여인들이 생명을 걸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생명을 걸고 애굽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생명 귀하게 여기는 것, 위험성이 있을지 몰라도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안식일을 일을 하지 않는 날로 축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주일로 바꾸어서 예배 드리는 날로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일만 안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고 우리들은 예배만 1시간 드리면 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일날 주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주인 뜻대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며 살겠습니다라는 걸 다시 다짐하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삶 속에 들어가서 한 주간을 또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 한번 떡 드리고 1시간 드린 거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일 다 했다고, 내가 주의를 잘 지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나머지 한 주간도 아무런 의미 없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1시간 예배 드린 날과 다른 날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신, 안식일의 정신, 주일의 정신,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라는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그날을 더 그런 모습으로 살고 또 다른 날도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달려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요. 하나님 주인 되신 날입니다. 그 주일은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또 한 주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힘을 공급해 주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요. 서로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연습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안기 때문에 주일날 모임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드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고요. 정말 사랑하며 살겠다는 마음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가정에서 예배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예배든지 그 마음들이 충만한 가운데 주일을 보내고 또 한 주간을 그런 마음으로 만나게 될 때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주일날은 이것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한 주간은 그런 마음 갖고 사셔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